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복음 24. 복음 24 되어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이 좋은 땅이에요. 어제 Today's 발리젠 얘기죠. 복음 24 왜 복음 24를 해야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좋은 땅이에요. 복음 24 이유를 놓친 땅이 길가, 돌밭, 가시밭, 열매를 못 맺어. 그러니까 복음 24 이유를 모르니까는 그걸 놓치니까 어떻게 되죠? 세상 유혹, 환난, 핍박, 여러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요. 복음 24 이유를 모르니까는. 그래서 그 결과가 마태복음 12장 34절 37절에 그 쌓은 선으로 선한 말을 하고 그 쌓은 악으로 악한 말을 한다. 그러면 결과는 그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느니라.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누가 너 왜 이 말했어 이렇게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 자체로 심판이 그게요. 여러분의 말이 막 그 복음의 말을 하잖아요. 그게 그대로 열매가 되는 거예요. 막 긍정적 적극적 할 수 있다 하죠. 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망해요. 하나님의 뜻하고 아무 상관없이 할 수 있게 되니까. 그게 망하는 거예요. 복음 24의 이유가 뭐죠? 복음 24 이유가? 그게 인간 문제, 죄, 복음 24의 이유의 얘기예요. 7번씩 70번 용서해라. 그게 인간 문제라니까요.
1만 달란트, 그게 죄요. 요 인간 문제 죄 해결 방법이 용서와 탕감밖에는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 안 돼요. 용서하고 탕감받아야 돼. 이걸 보고 용서받고 탕감받는 것을 보고 성경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중직자 대학원 보니까 그 회개에 대한 그 메시지더라고요. 이번 주 안 했죠? 다음 주 하겠죠? 복잡하게 해놨더라고요. 신학 박사니까 복잡하게 해놨는데 용서받고 탕감받는 것이 회개예요. 아시겠죠? 그 회개를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은 들음으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율법의 행함이 복음이에요. 율법의 행함이 복음. 그 복음의 실제가 뭐죠? 그게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복음 24 돼야 될 이유. 말하자면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 과거가 청산된 거예요. 그 과거는 아담 안에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 사망이 왕노릇하던 과거, 창세기 3장. 그러니까 그 창세기 3장의 상처가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 창세기 3장의 상처가, 그게 남아있는 상처가 뭐냐면은 내가 주인, 그게 창세기 3장의 상처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게 창세기 3장의 상처라니까. 자꾸 내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영적인 상처가 지금 남아있어서 그래요. 내 주장하고. 계속 내 중심. 이게 상처라니까.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내가 다 끝냈다 그랬어요. 이게 오늘도 영원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 에베소 2장 2절 3절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에베소서 2장 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사.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냈다고 말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현실은 있잖아요. 현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결국 이거는 뭐죠? 결국 이거는 육신적인 거예요. 현실의 상황이라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로마로부터의 박해 이런 거, 그리고 유대교가 초대교를 막 핍박하지요. 그러면서 현장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얼마나 상황이 힘들었으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함께 하는데도 제자들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얼마나 이제 상황이 힘들었으면은 부활하신 주님하고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 어디 여러분들이 데리고 어디 이렇게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어디 갈 때 애들이 자꾸 언제 밥 먹어? 이라고 묻잖아요. 그게 잘 생각해보면 웃기는 질문입니다, 그게요. 엄마, 아빠하고 지금 같이 가잖아요.
같이 가는데 언제 밥 먹어? 뭐 먹어? 어디 가? 계속 묻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한다니까. 어떻게 되지? 뭐 하지? 막 이런 거예요, 지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데 계속 염려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예. 제자들도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들 요 문제를 놓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예. 요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현실, 상황. 이런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예수님의 대답은 사도행전 1장 8절, 7절 8절이죠. 이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말이라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 되란 말은 증거 주시겠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그런 것은 네가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야. 지금 네가 할 거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요게 이제 기도라니까요. 이거를 확실한 응답으로 붙잡고 오늘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결과는 2장 1절에서 47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 산업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또 우리 렘넌트 학업에 이 역사 일어나면 돼요. 이 역사가. 자, 그러면 오늘 현실 상황 이거는 뭐냐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죽음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사단, 앞으로의 지옥 요 문제 다 끝냈는데 왜 현실과 상황과 육신적인 문제는 그대로 있느냐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 회복하라.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해서 상황을 역전시켜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해놓고 상황이 역전되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해놓고 상황이 역전이 안 되니까 기도 안 하게 되죠, 이제. 왜? 기도해도 안 돼. 기도 회복이란 말은 기도해서 상황을 역전시키라 그런 말이 아니고 너희가 지금 기도를 놓치고 있으니까는 기도 회복해라 그 말이야. 자, 먼저 이 기도에 대한 약속을 좀 몇 가지만 보면은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귀신 들려서 자꾸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자녀를 둔 부모가 예수님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니까는 못 고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봐요. 왜 우리는 뭐랬습니까? 그랬더니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받아가지고 막 귀신 나가라고 기도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 나가라고. 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도 말씀했고요. 또 뭐 누구나 암송하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아니하겠냐. 빌립보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또 그 유명한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런 약속을 붙잡고
실제 기도하는 사람 성경에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 실제 이런 상황, 현실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또 사도행전 3장 1절도 이런 상황이 있지만은 베드로는 지금 제9시 기도 시간에 바울은 이 정도로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기도해라. 그랬더니 증거도 있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이 기도를 통해서 사자도 이기고 굶주린 사자도 이기고 베드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전 지역에 전도 문이 열리는 시작이 되고요. 바울은 세계복음만 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기도 회복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회복해라. 기도해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회복해라야. 그게 뭐냐? 나를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현장을 기도로 바꾸고 이 시대를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 기도는 여러분 내가 아닌 그리스도예요. 기도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 기도는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기도는 내 수준이 아닌, 내 수준에서의 응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에서의 응답, 성령 충만 받아서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러니까 요 기도를 놓치고 있으니까는 이런 현실과 상황과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뭐 해라? 기도를 회복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기도 안 하고 있거든요. 왜 기도 안 하고 있냐면 계속 나, 현장, 시대 이거를 문제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회복해라.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내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내 수준에서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서의 응답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받아서 땅 끝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자꾸 뭐가 지금 나처럼 나는 어떻게 되지? 너는 구원받았잖아. 너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 그죠? 너는 천국까지 보장이 돼 있잖아. 기도 회복해라 그 말이야. 이렇게. 자, 보세요. 기도를 회복한 증거.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베드로 은과 금은 여기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랬어요. 이게 바뀐 거예요. 기도가 베드로가요.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완전히 바뀐 거예요. 기도가.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귀신 들린 현장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뭐죠?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나라 임했어요. 이렇게. 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 보면은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전도하러 갔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죠. 여기서도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임했잖아요. 여기. 바울은 드디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완전히 말하자면 기도가 회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병이 만났을 때에
기도를 회복한 거잖아요, 지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사마리아 성에 아무도 가지 않는데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기도가 회복된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옥에 갇힌 베드로, 감옥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 이 사람들이 기도가 바뀌어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어요. 기도는 재창조다. 기도는 천지개벽이다. 기도하면은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나고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재창조예요. 기도가 재창조.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재창조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거 기도 아니에요. 기도에서 천지가 개벽하고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기도를 얘기했다니까. 하나님 나라. 지금 제가 그런 지금 심정이에요. 지금요. 기도를 이해시키려니까는 지금 그런 심정이 나니까. 지금.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8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하고 거기서 기도했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뭘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으니까 여기서 예배하면서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겠어요? 지금 나그네 된 자신, 지금 나그네도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애굽에 나그네 돼 있거든요. 자기 입장과 처지 있죠. 그럼 우리 같으면 나그네 된 자기 입장과 처지를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기도하라고 지금까지 우리는 배웠고 그걸 기도하라고 가르쳤으니까. 아니지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걸 기도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내가 너를 복주고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받게 될 것이다. 그거를 기도한 거예요. 그게 기도가 곧 재창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천지개벽이에요. 그게. 자기 나그네 된 입장과 처지를 이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재창조. 자, 또 창세기 13장 18절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자기 부인 뺏겨버린 다음에 나와 가지고 이제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을 당했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여기서 애굽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받고 나왔다니까요. 뭐 애굽의 왕이 뭐 그 돈은 좀 줬지만은 상처를 받고 나온 거예요. 여기서 무슨 기도했겠죠? 그게 말하자면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자기가 잊지 못할 그런 일을 당했지만은 그 상황적으로 보면은 거기 하나님이 계셨어요. 거기 하나님이 계셨고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을
여기서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바꾼 거예요. 내가 상처받은 거기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니까요. 거기 계셨고 거기서 인도하셨고 그걸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재창조라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울지요? 왜 웁니까 막? 진짜 내가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을 당했는데 거기 계셨고 거기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것 때문에 감격해서 울고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기도하면서 기가 막힌 상황을 놓고 우는 거잖아요. 그거를 기도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 기도는 그래서 재창조, 천지개벽이다.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또 그 전에 이제 그 창세기 13장 14절 보면은 롯이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동서남북 바라보고 네 발로 밟은 땅 뭐 다 주겠다 그랬죠. 그 이후에 또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기도가 계속 말하면 이제 이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창세기 13장 14절 이렇게 쭉 지금 사건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아브라함에게는 계속 기도가 달아져 나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다음에 보좌의 축복 뭐 이렇게 삼시대 이렇게 계속 기도가 이어져 가듯이 아브라함도 그 기도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계속 지금 7망대, 7여정, 삼이정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아니 지금 내가 지금 당장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강단은 계속 뭐 하라고 그러죠? 7대 망대를 기도해라 그래요. 그게 재창조잖아요. 내 입장은 지금 이렇게 나가는 데 있고 하는데 그거 하라니까. 그래서 기도는 재창조요. 기도는 천지개벽이라니까. 드디어 아브라함이 어디 갔죠? 모리아산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단에 제물로 드리는 예배. 이때 여러분 주로 우리 기도 뭐 하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잖아요. 살려주십시오. 다른 것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그게 우리 기도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2장까지 이거를 기도한 거예요. 이게. 아들 살려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거를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도 가정에서 그 막 10명의 형들이 자기 공격하지요. 상관없어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우리 입장을 놓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도는 재창조요 천지개벽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시기면 지금 요셉 같으면 하나님께 막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형님들의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시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그거 안 합니다. 재창조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거 상관없이 11 해와 달과 별과 11 곡식단 그거를 기도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의 위치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종의 위치에서 내가 종으로 왔구나. 그게 아닙니다. 주인이 돼 있어 주인. 그러니까 결국에 보디발이 자기 소유를 다 맡겨서 왜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까. 그게. 그 바로 왕도 요셉에게 애굽을 맡겨버렸잖아요. 이렇게. 역시 똑같습니다. 바벨론으로 간 렘넌트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 안 해요. 거기서 뭐 하죠?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렘넌트다. 렘넌트로 왔다. 여기 남은 자로 왔다. 이렇게요.
그게 기도입니다. 자, 결론. 조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가 좀 누가 훈련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기도 훈련이 좀 돼야 돼요. 기도 훈련이. 물론 막 오순절 계통의 교회처럼 막 밤새워 막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고 그런 기도를 할 필요는 없죠. 막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니까 시간을 때워야 되니까 막 방언으로 한다고 막 이렇게 랄랄랄랄랄 해서고 막 이제 그러잖아요. 시간 때워야 되니까 그렇게 기도를 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기도는 해야 돼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메시지만 들으면 일어나서 가버리는 것이 이제 훈련이 돼 있잖아요. 기도 안 한다. 그러니까 메시지만 쌓여요. 메시지만 계속 쌓이지 말씀 듣고 기도하는 훈련 자체를 잃어버렸어. 그게 말씀 듣는 것은 장점인데 말씀 듣고 말씀을 놓고 기도 안 하는 것은 단점이에요. 기도 훈련을 좀 해야 돼요. 10분도 기도 못하고 가잖아요. 뭐 바쁩니까? 그게. 자, 예를 들면 저는 어제 이제 보니까 기도해 보니까 15분, 18분 이 정도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냐면은 내 칠판에 있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쭉 기도하고. 그러다가 저는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말하자면 19장 21절까지 가지고 기도하고 사도행전 가지고 쭉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중보 기도하고 그러고 보니까 한 15분 18분. 여러분 내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소리를 내서 하죠. 소리를 내서. 그래야 내 귀에 자꾸 들리게끔. 그래야 내 귀에 들려야 뭐해요? 쌓여요. 쌓인다고. 각인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도 제가 훈련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부교육자들도 이렇게 리더를 할 때는 반 박자 너무 빠르고 한 4분의 1박자 정도 빨리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같이 암송을 해도 리더자가 뒤에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가지 말고 한 4분의 1 정도는 빨리. 그거는 이제 복음은 아니지만 그게 이제 조금씩 템포를 조금 해서 빨리 해야 돼요. 그래야 따라오지. 찬양 인도할 때에도 늘어지게 하잖아요. 앉아서. 그럼 조금 빨리 해줘야 돼요. 그래야 따라와 주지. 아니면 이쪽에 따라가면 축 쳐져갖고 늘어져 있다니까, 이게. 어제 우리 방송팀한테도 내가 어제 지시했어요. 찬양 전체 예배 전에 찬양할 때 윤봉제를 비춰줘라. 왜 장창수를 비춰주냐. 장창수는 윤봉제가 찬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창수는 이렇게 가만히 서 있잖아요. 이만 이렇게 하면서. 그게 화면에 딱 뜨니까 성도들이 힘 빠져요. 찬양 인도하는 윤봉제를 비춰줘야 같이 힘이 나서 찬양을 하지. 그게 그런 것들이 복음은 아니지만은 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관계 있다니까 그게요. 그런 것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왜 그리스도께서 끝냈는데 현실과 상황, 이거는 육신적인 거지요. 이거는 왜 있느냐 그 말이에요. 기도 회복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회복해라. 기도는 뭐냐? 나를 기도로 바꾸는 것인데 어떻게 나를 기도로 바꾸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내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무슨 응답, 그런 우리 수준의 응답이 아니요. 하나님 수준의 응답, 땅끝. 성경이 그 증거를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한 단어로 딱 결론이 나야 됩니다. 기도는 뭐냐? 재창조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천지 개벽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기도해서 재창조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성경에 재창조를 우리에게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다가요. 그래, 기도는 나라는 것은 모든 게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나를 넘어서는 것이다. 기도는 나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래서 오력을 가지고 나를 한번 넘어서 봤어요. 오력. 우리 기도할 때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되게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주시라고 할 때에 이것도 나를 못 넘어서 가지고 내 수준에서의 오력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나를 넘어서지 못한 내 수준에서의 오력을 구한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기도하기로 했어요. 영력.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는, 그게 더러운 귀신과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게 지금 우리 시대 문제입니다. 더러운 귀신, 모든 약한 것, 병든 것, 그게 지금 시대 문제예요. 그래서 시대를 살리는 영역을 내게 주옵소서. 이 정도 되면은 나를 벗어나는 영역이에요. 그게요. 근데 그걸 기도해야 돼요. 아멘. 자, 지력. 네. 나를 못 벗어나는 지력은 뭐겠죠? 우리 온네스 강단 넣고 하겠죠. 그게. 그러지 말고 이제 세계 살리는 메시지를 주옵소서. 예. 이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력을 해도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그걸 해도 늘 내 수준을 못 벗어나는 오력을 구한다니까요. 그게. 체력. 한동안 우리 김동건 목사님 120 얘기 하시더니 이제 유 목사님 150 얘기도 하시고 막 이제. 진짜 모세는 죽을 때까지도 눈이 희미해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물론 체력은 타고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세계복음 할 만큼 영육 간에 강건케 해달라고요. 그리고 경제력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되게 여러분 하든 말든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경제력. 우리가 되게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몇십억 이런 거 구하는 거잖아요. 저 알베스 질라는데 한번 30억 그 30억을 가지고도 30억 이럽니다, 우리는. 그렇죠.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이것 경제력도 나를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근데 이주한 장로님 우리가 얘기하면서 30억은 듭니다 했잖아요. 30억은 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힘듭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 경제력은 내 힘으로 절대 우리 교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제력 그 목표를 딱 정했어. 내 힘으로 우리 교회 힘으로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 500억 이렇게. 1000억 하려다 그냥 500억.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뭘 가르치자면 지금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완전히 진짜 껍데기 확 벗어버려야 된다니까요. 그 두꺼운 껍데기를요. 맨날 나를 못 벗어나는 그거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 뭘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경제력도 내 실력과 우리 교회 실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구하라니까, 차라리. 차라리보다는 그걸 구해야 돼요. 그게. 이번 주부터 우리 장로님들 대표 기도할 때 꼭 이 기도하세요. 주여 500억 주시옵소서. 이거 다 기도에 집어넣으라니까요. 이게. 인력. 왜 유 목사님이 개척교회 교회 설립하는 데 가서도 삼천여자 얘기를 하셨지? 나는 그때 알았어요, 이제. 아니, 교회 그 지금 학구방 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 교회 설립하는데 거기 가서 삼천제자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개척교회 지금 2명, 3명 자기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설립한 교회 목사가 삼천제자 하니까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온 게 그게 문제예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수준에 갇혀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삼천제자. 인력 3,000제자를 내게 붙여주옵소서. 이거는 허황된 것 말고요. 허황된 것 말고 진짜 우리 기도가 이렇게 재창조, 천지개벽의 기도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남겨놓은 거예요. 기도 회복하라고. 기도 찾으라고요. 기도 찾아오라고.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 준비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